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우리 기대하면서 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련에서 소망으로, 시련에서 소망으로,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하는 거 말고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야구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또 야구 관련된 기사들도 이렇게 또 즐겨서 찾아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야구 경기가 없는 철이에요. 이제 겨울에 추워서 야구 경기를 하지 않는데 요즘에 이제 각 팀들이 이제 따뜻한 나라로 가서 따뜻한 데로 가서 전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관련된 기사들이 요즘 야구 경기는 없지만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팀이 이제 10개가 됩니다. 10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자들이 가서 많은 기사를 쓰는 팀이 어느 팀이냐 하면은 이제 대전을 연고로 하는 이글스 팀에 요새 그렇게 기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쓰더라고요. 이 팀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관심 밖에 있던 팀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꼴찌팀, 그것도 한 6년째 계속 꼴찌만 하고 있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재미없어 하고 그 팬들만 우리는 끝까지 팬이에요 이러면서 자기들만 좋아하는 이런 팀이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됐느냐? 이 올해부터 이제 새로운 감독이 그 팀에 가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새로운 감독은 이제 전에는 사실 이 인천팀에서 이제 감독을 하셨던 분인데 그때 한 4번의 우승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님은 너무 이제 압도적으로 그때 우승하고 다른 팀을 이기다 보니까 이 다른 팀들이 왜 이렇게 재미없게 경기하냐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으로 잘했던 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감독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선수들을 무지막지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뽑아내도록 만드는 바로 그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는 아주 악명이 높죠. 한번 훈련을 했다 하면 그 훈련을 뭐라고 말하느냐? 지옥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지옥 하면은 끔찍한 이런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훈련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지옥 훈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이어지는데 중간에 밥 먹는 시간도 그냥 한 10분, 20분 사이에 알아서 빨리 안 먹으면 밥도 굶어야 되는 이런 정도로 쉴 새 없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통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면 이제 몰라도 프로 선수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는 훈련을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 선수들 가운데 이름이 있고 이제 오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선수들 같으면은 절대로 뭐 그런 걸 시켜도 뭐 어디가 아프다 하고 막 이제 빠지지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프로 선수들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이글스 팀 그 훈련에는 서로 이 훈련에 안 빠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어디가 아파서 빠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들이 기사에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감독님이 인천에 있을 때 같이 인천 팀에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대전 팀으로 간 선수가 또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 이 감독님 또 만나게 돼서 괴롭지 않냐?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물어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선수가 한 말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 감독님과 함께 했을 때에 훈련을 많이 해서 힘은 들었지만 자기가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전성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감독님과 함께 하니까 이 시간들 힘이 들지만 이걸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고 또 다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일이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지 않아요?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힘은 들지만 괜찮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 다른 선수들처럼 이름 있는 선수가 되고 훌륭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즐거울 수 있는 지금 이 이글스 팀의 선수들처럼 오히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견뎌냈을 때 그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보면 그 전제가 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는 다른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란 것은 결국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또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뭘까요? 운이 따라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의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첫 출발점이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화평입니다. 화평. 누구와 화평이냐?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러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화평이란 말에 그 원래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성경이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화평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또 다른 데서는 평화, 또 평강 이런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인사,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샬롬하고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이 바로 이 뜻입니다. 평화, 화평, 평강, 바로 이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한다. 하나님과 먼저 평화로운 관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평화로우신가요?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들 말고도 다 평화로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어떻게 해야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겠죠. 아내가 늘 남편이 나가면 집안 곳곳을 막 뒤집니다. 분명히 어디다 뭐 감춰뒀을 텐데 하면서 책을 막 들춰갖고 여기에 껴놨나 저기에 껴놨나 맨날 이렇게 감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남편을 딱 집에 들어와도 바라보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기 또 어디다 뭘 꿍쳐놓고 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집안이 평화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가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오면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왔나 이렇게 하면서 맞아줘야 되는데 딱 자녀가 딱 들어오면 밤늦게 들어오면 공부를 열심히 하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 가서 놀다가 이제 왔나, 오락실에 있다 왔나, PC방에 있다 왔나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 가정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맨날 싸움이 날 수밖에 없겠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게 이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고 우리를 믿어주실까요? 입만 열리면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신뢰관계를 깨어버린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줄 만한 어떤 선한 구석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그리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화평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 화평한 관계가 되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로 말미암아인데 이 그가 누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저히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죠. 돈 빌릴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담보가 있습니까? 뭐 주택담보로 하든지 뭐 담보가 있어야죠. 담보가 없으면 다른 뭐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용이라도 있어야죠. 신용. 제가 매달 얼마씩 벌고 있습니다. 뭐 든든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뭐 신용이 있어야 빌려주겠죠. 근데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 될 때 동원하는 게 보증인이죠. 보증인. 만약에 내가 못 갚으면 이 사람이 대신 갚을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증인이. 자, 나를 못 믿더라도 이 사람을 봐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이 보증인을 봐서 보증인은 나중에 돈 갚을 만 하겠구만 생각하고 이제 보증을 봐서 이제 돈을 빌려줍니다. 예, 잘못 보증 썼다 그래서 큰일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보증 서는 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건데 지금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용이 부족하고
도대체 믿을 만한 구석도 없고 담보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한번 믿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안 될 것이 도저히 당신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 진짜 선물은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게 이게 선물이죠. 뭘 바라고 주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선물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뭘 해줘. 이게 아니라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우리가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거저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만약에 뭔가 대가를 지불해 라고 하면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저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단계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환난.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근데 어때요?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때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죠. 즐겁지 않으니까 이게 시련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즐거우면 이게 기쁨이지 어떻게 시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미 이야기를 했죠. 이 전제가 1절, 2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으면 환난이 와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느냐? 환난이 딱 와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자들은 여러 가지 쫙 이어지는 단계가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단계들을 이제 3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느냐?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 내가 이겨내기 힘든 이 시련이 나에게 닥쳐오지만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인내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우리에게 옵니까? 인내하다 보면 우리에게
연단의 단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을 맞이해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가 골병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막 우리를 계속 때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맞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병들죠. 근데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골병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연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아멘. 그렇습니다. 자, 금광이 있죠. 금광에 가서 금을 캐내는데 우리가 금을 캔다고 하니까 막 이런 금덩이가 막 진짜 땅속에서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금광이라고 해도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온다 해도 거기 나오는 금은 이렇게 덩어리째 있는 게 아니라 돌 조각에 조금씩 붙어있는 그런 금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이제 캐다가 이걸 그냥 가지고는 우리가 금 반지 뭐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죠. 거기에서 금을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금을 빼낼까요? 뜨거운 불 속에 이 돌덩어리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돌덩어리가 녹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열을 가해서 녹입니다. 엄청나게 뜨거워야 하겠죠. 이 쇠가 녹을 정도가 될 테니까 그 가운데에 이 금속들이 녹는 점이 이제 다릅니다. 그럼 하나씩 분리가 되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금도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돌덩어리와 같은 금보다 사실은 다른 게 더 많은 이러한 덩어리를 뜨거운 불 가운데 연단하고 단련을 해서 그 가운데서 마침내 순수한 순금을 빼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그건 그냥 돌덩어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이 빠지고서는 금덩어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욥이 당했던 그 고난과 시련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고 그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고 몸의 건강까지 다 빼앗겨서 아주 그냥 괴로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아있는 아내까지도 그를 보면서 욕을 하면서 그냥 나가 뒤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깜박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라고 위로한다고 찾아온 자들이 와서는 하는 얘기가 네가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분명히 너 죄를 많이 지었나 봐. 빨리 회개해. 막 이러면서 이게 위로를 하러 온 건지 속 뒤집으러 온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이러한 친구들의 위로.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욥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뭡니까?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이 괴로운 과정들이 나의 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단련의 과정이구나. 연단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욥은 그 과정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욥의 불순물들이 지금 쫙쫙 빠져나가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은 바로 소망의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같이 귀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돌멩이와 순금 비교가 됩니까? 돌멩이는 그냥 발로 툭툭 차는 것이죠. 순금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귀한 존재로 내가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환난에서부터 그리고 인내로 그리고 연단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환난을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아니죠. 혹시 우리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그 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뭐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그냥 헛물 켜고 있는 헛소망을 가진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의 소망은 헛되이 꾸는 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헛된 소망이라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겠죠. 바라지 않을 걸 바라면은 나중에 아유 내가 괜한 걸 생각했네 하면서 부끄럽겠지만 오늘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그냥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린 절대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쓰러지지도 않고 우린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순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쓴 귀한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이죠. 이 시를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좋은 데로 가는 줄 알았더니 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쭉 따라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험한 골짜기, 막 길도 아슬아슬하고 바로 옆엔 절벽이고 떨어질 것 같은 막 그런 무서운 길로 막 목자가 데리고 갑니다. 근데 목자가 데리고 가는 데가 최종 목적지가 거기일까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아니죠.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 어디에 가게 되는 겁니까? 푸른 초장. 우리가 먹고 싶은 풀이 쫙 널려있는 그곳으로 지금 목자가 인도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좀 힘든 길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고 지나가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꿈과 같은 그런 풀밭이 펼쳐지고 너무나도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시냇가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다윗의 그 시에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환난은 뭐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려움 속에 또 힘든 일들 속에 우리 지치지 않고 우리 끝까지 견뎌낸다면 마침내 이 소망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련 속에서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